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 다 맞추시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길과 진리 생명, 그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들이 그 7가지 에고에이미 중에서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포도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의 말씀이고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무엇인가 안다라고 할 때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했는데 1년 교제해보고 3년 교제해보니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쵸? 예. 나 이 사람 알아.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하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고, 그쵸? 같이 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가족을 이루고 막 해가지고 난 다 알아 라고 했는데, 이 남자 모르겠는데, 이 여자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왕왕 있죠? 할렐루야?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람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특별히, 관계를 맺는다, 머문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이 그 내용들이에요.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약에 난 예수님을 알아 라고 얘기하고 나서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모르는 것이에요. 난 예수님을 알아 라고 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거한다. 이것을 볼 때 보여지는 단어는 잘라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온전히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하면 잘라내서 구원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기보다는요.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제 리프트 업, 뭔가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 맺기 위하여서 조금 더 들어준다. 나무를 들어준다.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나무를 조금 더 올려준다. 또 다른 표현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 준다.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선한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필요 없는 것, 맞지 않은 것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열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 잘라준다라는 것이죠. 참 포도 앞에 포도나무와 함께 접붙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깨끗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를 쫓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 상처, 아픔들이 단 한 번의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회복되길 소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요. 한 번의 수술로 완벽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시간을 보면서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변화들과 회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로 치유된다,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어떤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07편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물질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지만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완전히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해결되었다라는 생각을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가 잡히지 아니한다면 주님 왜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너에게 이 말씀이 있다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충분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부족하지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얘가 충분히 컸는데 이렇게 일러줍니다.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없을 때, 가족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말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 속에는 상처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신비를 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비밀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찾지는 않겠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만세로부터 모든 감추어진 비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성도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비밀의 영광은 바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가, 엄청난 비밀이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하신 동거해 주시는 그 은혜들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해도 저는 이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알코올만이 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도, 제정신이 될 때도 이 술 말고는 제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농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농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농부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농부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너희는 가지야. 내가 농부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농부가 아니고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아니 이 정도 수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저는 이런 땅밖에 안 됩니까? 저의 노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힘을 다했었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농부가 아니고 가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버려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뿌리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뿌리에 붙어 있지 아니하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니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민 가운데 내가 진짜 왜 내가 예전보다 첫 신앙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지? 하나님 이번 주도 내가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막 이런 것이 안 돼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올해만 해도 이 로또를 내가 20번째 사는데 왜 이거는 나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저 땅을 샀는데 왜 저 땅은 계속 안 오르고 왜 저 사람이 산 땅만 오르는 거지? 나는 버스 타려고 하면 난 자꾸 버스를 놓치는 거야. 작은 것부터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투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할까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나의 삶에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나의 마음을 불편한 쪽으로 몰아갈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지 아니면 전등이 들어오듯 안 들어오듯 아주 그런 예민한 상태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잘 붙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사실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와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지와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지를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가지가 있고 뭔가 풍성한 것을 통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어떻게 해요?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난 잘 되고 있구나. 왜 이러지? 나 지금 올해 5개월 동안 큰 문제가 없어. 이런 적이 없는데 2024년도 역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커. 장난 아니지 뭐. 내가 이 정도면 받을만 하지. 큰 사고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가 이렇게 크니까 가지가 굵으니까 나는 거목이야 생각할 수 있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람 불면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고 뿌리 앞에 붙어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보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사실 밑에 1층에도 뿌리가 잘려져 있는 것들도 물을 주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래도 싱싱하게 자라요. 그런데 제가 싱싱하게 자란다고 해서 이거 일주일 더 지나가겠네. 저거 2주 더 지나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씩 희들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가 붙어있지 않고 완전 뿌리에 접붙임 되지 아니한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은 계속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충분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1시간씩 했지만 단 10분도 안 되고 또 5분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막 1시간씩 기도해야 될 엄청난 큰 문제를 주시는 건 더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고 나아가는 행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4만 명의 고아를 돌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아서 책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가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할 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5분도 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한 번은 귀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큰 변화와 도전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정말 이것이 귀한 일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녀가 부모님께 또 어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요구하지 않아도 다 들어줍니다. 알아서 공부할 때 필요한 책가방, 그리고 노트, 다 필요한 것을 다 줘요. 그런데 더 큰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더 좋은 것만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나 조금 더 제재를 때로는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은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들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는 이건 개인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우리 말씀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주님과 그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 영광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또를 통하여서 내가 50억에 당첨이 되면 하나님, 제가 25억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세울 거예요 라고 합니다. 좋죠. 좋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란 것이 없겠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99.9%, 99999%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 부분들에 정말로 심히 연약하고 고민이 됩니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명령에 너무나 강한 인상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오해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지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지가 나무와 함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알맞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요, 자꾸 커지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자꾸 커지려고 하겠죠. 저도 그런 욕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커지려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네가 커지려고 하는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뿌리에서 좋은 것을 줄 수 없어. 나는 넌 좋은 것이 없어. 오히려 잘라내야 돼. 이쪽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쪽 가지에게 나는 더 좋은 영양분을 뺏겨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지가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다 커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뿌리에서 야, 3번째 가지, 7번째 가지는 잘못된 거야. 잘라내야 돼 라고 해서 나머지 가지에게 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가 공급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교회가 있죠. 수많은 가정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나는 지금 더 선하고 좋은 쪽으로 충분히 해야 될 일들이 많아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공급,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지는요, 얼마만큼 커지냐 이 개념이 아니라 얼마만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냐라고 한다면 뿌리는 충분히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진액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지 않고 거대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복음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그리고 힘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0계명, 10계명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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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10계명은 지키라고 하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공부만 잘하고 누구랑 싸우고 관계성도 안 맞고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해서 내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뭔가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어려웠던 그 계명들이 계명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즐거움 속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있는데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어떤 규칙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하면 복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 하나님 지켜주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의 은혜를 그리고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만 정확하게 되면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도 큰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넘어서서 사랑의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어요. 그럼 왜 성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라. 15장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막 토요일만 되면 주일에 기다려집니까? 할렐루야. 토요일 날 되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자야지 노력하고 주일 아침에 조금 더 일어서 주일을 준비하자는 마음이 있습니까? 좋은 옷을 사면 이거 좀 주일날 입고 가야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일날 같이 나눠야지.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조금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강단에서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도 열매를 맺으면서 생활해야지. 저는 신앙인이니까요. 이렇게 생활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곤욕입니까? 와, 오늘 또 주일이 됐어. 야, 이거 내가 또 안 가면 또 불편하고 나 마음도 좀 찜찜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듯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듯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주는 그 가지의 역할들이 나에게 행복과 평안이 이길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증명하여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사랑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야, 정말 사랑해. 삼촌, 이모,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모야 삼촌이 널 사랑해. 할아버지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잘 모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지명하여 너를 택했고 널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또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개척교회들 때로 우리가 같이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숨도 쉴 수 없고 너무나 고민하며 삶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시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올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찬양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상처와 또 고민들 속에서 환경의 변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앞에 해결받으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참으로 대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시간들 고민했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고민들 속에서 할 수 없었던 나갈 수 없었던 조지 밀러가 하나님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그 이루어지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4만 명의 고아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그 고백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도전의 변화를 통하여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환경을 넘어서서 엄청난 우리의 삶의 도전과 변화 속에서 오늘도 또 한 주도 1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 권속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충분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